네, 우리 오후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마태복음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소리내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소리내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이은희 성도님 반갑습니다. 화면 오늘 처음 열어주셨네요. 그러면 계속 들어오신 분이 이분 이은희 님이시네. 계속 이은희 님으로 이름 들어오신 분 맞으시죠? 계속 들어오셨죠? 이때 이름으로. 대구 이은희 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완전 다른 분이. 반갑습니다. 얼굴을 보여주시니까 오해가 풀리네요. 환영합니다. 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그 대구의 이은희 집사님이 계셔서 그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네, 반갑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통화 한번 해요. 네. 우리 오늘 마태복음 18장 이 부분은 참 진짜 너무 유명한 부분이죠, 그죠? 그리고 용서 못해가 마음 아픈 분들이 지금 여기에 다 걸려가지고 여기 지금 성도님들이 안 걸린 분 없을 거예요. 용서. 이거 뭐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남편하고 굉장히 많이 싸웠다 그랬잖아요. 싸우는데 이 싸우는 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까도 우리 오전 예배 드리고 성도님들 나눔하실 때 자꾸 내 부족한 모습을 보고 실망을 하시는데 내 부족한 모습이 응답입니다. 응답. 요거를 요 관점으로 보시지 않으면 영원히 그 굴레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분명히 구원을 받고 언약을 붙잡았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내 상태를 밝혀주시는 것이 응답이죠. 그죠? 내가 어느 상태에 있는지, 내가 종인지, 종의 종인지, 포로인지 이걸 모르고 있으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것을 먼저 밝혀주시는 것이에요. 밝혀주셔야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거기서 언약 붙잡고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확인을 안 해요. 확인을 안 하고 내 혼자 상상을 이제 자꾸 해가지고 그럴 것이다. 이제 우리 남편이 나를 싫어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실 세계에 계속 싸우니까. 그래가지고 저 혼자 결론을 내요. 이혼을 해야 되겠다. 이혼을 안 해주면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밤새도록 그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이걸 사실관계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내 마음도 사실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들고 가요. 남편이 너무 좋은데 남편 안 좋아합니다.
제가 메시지 듣고 제가 계속 메시지 할 때마다 남편 사랑하는 게 정신 문제 이렇게 해놨더니 저한테가 자꾸 남편 안 사랑한다고 얘기하시는데 남편 사랑해야지 무슨 소리를 지금 사랑을 하고 용서를 하고 가정을 가꾸어 가고 해야죠, 그죠? 그 제가 사랑하지 말라는 거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지 우상 말고 정상적인 관계는 회복을 하셔야 되죠, 그죠? 그거를 사실을 확인하시고 거기서 싸우셔야 돼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정신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기는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되어지는 것인지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확인 안 하고 나도 남편 사랑하고 섬긴다. 심지어는 성경에 남편을 섬겨라. 주인에게 하듯이 해라. 죽게 하듯이 해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자꾸 말씀대로 산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럼 창세기 2장에 있는 그 말씀은 뭔가요? 남편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요? 남편의 생각대로 다 해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죄를 못 짓도록 발목을 잡고 그게 죄다 이렇게 말해주고 죄 짓지 않도록 옆에서 이야기해주는 것이 진짜로 돕는 길인 것이죠. 죄 지을 때마다 돌 던져가지고 그 죄를 짓고 있는 마귀를 박살을 내주셔야 되는데 죄를 잘 지으세요. 네, 술을 열심히 먹으세요. 건강할 때 드세요. 제가 그걸 10년 해버리니까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저는 뭐죠? 저는 죄 짓도록 도와준 공범자입니다. 공범자. 동조자예요. 죄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남편이 짓는 죄를 허용하고 내 자녀가 짓는 죄를 허용을 해요. 자녀가 죄를 짓는데 말리질 않아. 잠언서에는 네 자식이 어리석은 미련한 아이 마음속에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면은 채찍을 대서라도 그걸 쫓아내주라 그래요. 미련한 것이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걔는 때려서라도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낼 때 그것이 네 아이가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죠. 그죠? 이 죽지 않는다는 거는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행동을 잘하고 아이한테 똑바로 했었어도 그것이 내 감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아니고 내 기준으로 한 것은 그 잘한 것이 아닙니다. 이걸 찾아오셔야 돼요. 내 기준으로, 내 감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유교 사상으로 사람을 대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걸로 사람을 대했는가, 요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남편하고 계속 싸우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싸움할 때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기준이 나는 우리 부모님이 싸우는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 방 맞으면은 나는 10방 때리고 이혼할 거다. 이런 깊은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혼이 안 되어지고 계속 그걸 넘어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문제 사건 터질 때마다 제가 왜 이혼이 하고 싶었는지 이걸 밝혀주셨어요. 밝혀주시면 또 넘어가고 밝혀주시면 또 넘어가고 그 세월이 오래 걸렸습니다. 왜 오래 걸리냐면은 제가 이혼하고 싶은 이 문제는 우리 할아버지 때에서부터 내려온 것이에요. 그러면 최소 100년이면 최소 100년. 100년이 된 문제를 제가 한 1년 꺾어보고 안 되네 이래가지고 이게 지금 많이 시간 개념을 조급하죠. 그죠? 내가 결정해가지고 이거 빨리 처리를 하고 싶어서 그런데 시간을 좀 느긋하게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좀 가지시고 영적 싸움을 하시면 그게 언제 역사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가 오면은 하나님은 완전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준들이 다 깨어졌어요. 나는 폭력은 절대로 용서 못한다. 꽃으로도 사람 때리지 마라. 책을 봐도 그런 게 보여요. 폭력은 절대로 용납이 안 된다.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짓이다. 폭력하는 자는 다 감옥 가야 돼요. 절대로 용서해주면 안 돼. 이런 저희 기준이 어디서 왔냐면은 어릴 때 부모님이 아버지가 엄마 때리는 그 아주 그 충격적인 한 장면이에요. 나중에 우리 친정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엄마 안 때렸다 하더라고. 근데 저는 때린 기억이 있거든요. 우리 엄마는 하고 싶은 일을 다 해가 속에 소금병이 없어요. 그래 둘이 내 집 듣고 싸운 거라. 자식들 상처받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화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한번 아마 이제 크게 싸워가지고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한테 이게 굉장히 충격으로 온 거예요. 폭력에 대한 것이. 그래서 저는 남편을 절대로 폭력 안 쓰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좀 조용하고 자상하고 화가 없는 남자를 고른다고 고르고 부모님도 시부모님도 사이 좋은 분을 골라서 가려고 보니까 사이가 좀 좋아 보였어요. 제가 연애할 때는 우리 시댁에 놀러 가면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동네 친구들 불러놓고 노래방 기계 틀어놓고 노래하면서 놀고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도 항상 기분이 좋아 보여서 나중에는 이제 그게 술로 기분 좋았다는 걸 알게 됐지만 그래서 제 나름대로 시부모님도 사이 좋고 이런 데를 결혼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너무 제가 결혼 안 해야 될 사람하고 한 것이죠. 강압적이고 또 자상하면서도 자기가 폭력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폭력을 좀 쉽게 생각하고 미안해 할 줄 모르고 용서할 줄 모르고 생각이 없고 제가 볼 때 제 기준입니다. 이거 이중적이고 막 이런 게 제가 싫어하는 거 다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싫어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가서 하나님한테 욕을 해. 이게 지금 이걸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 하세요. 다른 사람 욕하지 마라. 어떻게 그래 훌륭한지. 훌륭해가지고 나는 목이 쫄려가 얼굴에 노래가 말을 못 해가지고 욕을 좀 하세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남편 욕을 계속 합니다. 계속 하는데 목적이 뭐냐면은 저 남편을 고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제 속을 계속 분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은 내 마음이 드러나요. 마음이. 내 마음과 생각을 찾아오셔야 됩니다. 이걸 찾아오셔가지고 이걸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이걸 조율을 좀 받으셔야 돼요. 생각을 이 온유한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으셔야 됩니다. 지식과 지혜 명철을 받아오셔야 돼요. 지식과 지혜 명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련하고 악하고 잠언서에 보면은 지식 지혜 명철의 반대말이 계속 그거 미련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 고집 센 자, 악한 자 이런 상태에서 계속 살아가야 돼요.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자. 계속 하나님께서 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적 싸움을 남편하고 영적 싸움, 육신 싸움만 계속 하다가 나중에 이제 싸울 때마다 내 마음도 드러나고 남편이 가지고 있었던 배경, 저의 배경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이 그 영적인 사실이 이해가 되어지니까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넘어갔는데 제일 끝에 가서 제가 이제 이거 상대방이 원하거나 내가 원해서 온 문제가 아니구나. 이 문제가 나한테 지금 터져 있는 이 심각한 문제가 내가 잘못하거나 저 사람이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이래서 온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오랫동안 싸우면서.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고 이미 해결이 되어졌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이렇게 좀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우리 부부 사이에.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 끝에는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용서해라 이걸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라.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 말씀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라. 이게 사탄의 전략인 줄 네가 알지 않냐. 이 말씀을 제가 수첩 보니까 3번 4번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 고린도후서 같은 용서기 때문에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11절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11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탄이 남편과 나를 이간질을 시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알게 하시고 그 이간질 시킨 내용을 알게 되면 이거는 용서보다는 먼저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싸울 수밖에 없구나. 아예 가장 아픈 부분을 가장 악랄하게 건드릴 수가 있구나.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은 남편이 계속 이제 폭력을 쓰다가 이제 법적으로 폭력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근데 사람이 어느 정도로 악랄하냐면은 우리 남편이 한날 술을 먹고 와가지고 자기가 내 옆에 오면서 손을 이렇게 올리는데 저도 모르게 움찔하고 이렇게 피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 그 얼굴에
살짝 웃으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굉장히 우리 남편 순합니다. 순하고 자상하고 조용한 사람인데 살짝 웃으면서 맞을까봐 그래 무섭나 이렇게 와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저 사람 속에 저렇게 악한 것이 들어있나? 그럼 자기가 평상시에 때리면서 즐겼다는 거죠, 그죠? 때리면서 즐기면서 나를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어가지고 종로를 시키는 것이 기뻤다는 거지. 이게 딱 해석이 되어지니까 속에서 소름이 쫙 끼치더라. 이걸 제가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이 사람하고 못 살아요. 근데 그것이 사탄의 실체인 것이죠, 그죠? 사탄이 남편을 지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많은 사건들, 그 다음에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많은 내용들, 그것이 없었다면은 저 사람은 영원히 X, 내 마음에 안 넣어줘. 그건 헤어져야 돼. 이렇게 결론이 나는데 그 얼굴을 보는데 그렇게 야비한 말과 비열한, 제가 그래서 늘 말하죠. 사단은 악랄하고 더럽고 비열하고 추적고 더럽고 악랄. 말할 수 없어요. 이거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걸 볼 때 절대로 용서 안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는 그게 용서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 계속 기도하고 지나오니까 고린도서 2장 10절 11절 이 말씀을 주시는데 용서해라.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까 용서해라. 그러면서 사탄에게 내가 속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개체의 그걸 알지 못하는 바인데 이 개혁 전에는 네가 모르는 것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질문하는 구절이 있어요. 내가 사탄의 전략을 알고 있어요. 사탄이 남편과 내 사이를 이간질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이 많은 문제 사건을 통해서 많이 밝혀졌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아무리 봐도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자들의 가장 큰 고민,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으면 이혼해야지. 결론이 자꾸 이렇게 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를 계속 물어봤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같이 살 수 있는가요? 계속 물어보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3장식의 사랑을 한 것이죠. 자상하게 나를 자상하게 보살펴주고 자상하게 보살펴줬는 대가가 안 오면은 혈기가 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나를 사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남편은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완전히 그 폭력 때문에 정신이 살짝 나갔을 때 우리 남편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손에서 빠져나갈 것 같아서 두려워서 폭력을 썼다. 이런 얘기를 정신 나간 중에 잠깐 하더라고요. 자기 수치심 때문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저한테 왜 폭력을 썼는지는 고백은 안 했지만 그때 그게 제 귀에 잠깐 들렸어요. 자기 손에서 빠져나갈 것 같아서. 자기가 우리 남편이 내를 볼 때 자기 손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자기 방법으로 이렇게 사랑을 해주고 싶었는데 자기 손에서 빠져나갈 것 같아 통제하려다 보니 그렇게 되어졌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들은 말을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물어보니까 사랑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수준의 사랑을 한 것이죠. 우리 3살짜리 애들 엄마한테 생일 선물하면 뭐 해요? 지 장난감 지가 제일 좋아하던 거, 지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 이런 걸 엄마한테 선물해줘요. 걔는 근데 그게 굉장한 희생이에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 그거를 엄마한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엄마한테 생일 선물로 주고 싶어요. 그 아이는 그게 굉장히 자기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엄마의 사정을 모르는 것이죠, 그죠? 그런 식으로 사랑을 했다고 이제 저한테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다시 싸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고린도서 이 말씀 주실 때 결국은 용서하라네요. 성경책 팍 덮어보면서 결국 하나님 내보고 용서하라고 내보고 내만 용서해요 막 이렇게 해주고 도대체 언제까지 용서해줘요 막 이렇게 그때 이 말씀 이런 번에 진짜 너무한 거 이거 왜 내만 용서해줘요? 저 사람은 내한테 용서받을 생각도 없고 나한테 미안하다고도 말도 하지 않아요. 왜 내만 용서해줘요? 용서를 왜 해줘요? 왜 내만 저 사람 받아주고 용서해줘야 돼요? 도대체 언제까지 해줘야 돼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서 이런 번 말씀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말씀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시죠, 그죠? 전 노력 안 합니다. 이거는 못해. 나 이러면 못해. 못하고 용서도 안 돼요. 용서 못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막 따져요. 용서가 안 됩니다. 못합니다. 내가 이해까지는 해줄 수 있어. 이해까지. 내가 영적 세계를 하나님께서 눈 열어주셨기 때문에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내 때린 거 하지만 용서는 못해요. 막 욕을 또 이제 욕을 또 가가지고 용서 못합니다. 왜 내만 용서해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런 제 악한 생각에 다 다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가 하나님 난 남편 용서 못해요. 나 때린 거 용서 못해요. 막 사람이 어떻게 때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막 따지면은 하나님 제 양심에 사단에게 잡히면 때리기만 하겠냐? 살인은 왜 안 하겠나? 그러면 살인자는 어떻게 용서해주나? 그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많은 그 손양원 목사님이나 앞에 많은 그죠 주기철 목사님 이런 메시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자기를 죽인 자를 용서해 주잖아요. 자기 자식 죽인 자를 용서해 주잖아요. 이런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쭉 주시면서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때린 것이고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살인도 하고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거짓말도 하고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사기도 치고 이런 거 한다는 걸 이렇게 쭉 분별을 시켜주시면서 용서해 주라 할 때 용서 안 됩니다. 이게 용서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해 주고 싶은데 또 마음으로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질문이 이제 두 번째로는 질문이 뭐예요? 그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이혼해야죠. 그죠? 헤어져야지. 그 사람은 영원히 안 봐야 돼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막 하나님 앞에 계속 그러면은 이혼해야 되는데 율법에 하나님 이혼하지 말라고 나왔죠. 그죠? 그 말씀에 위배되는 건데 이건 안 되겠는데 또 이렇게 갈등들이 막 오는데 한날 TV를 보는데 TV에서 어떤 외국 사람들 이제 어떤 외국인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이런 이제 이 대화 방식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학생들이 이야기할 때 부정적인 말 많이 하죠. 상대방한테 욕하고. 근데 어떤 선생님이 학생 한 명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니는 내한테 계속 욕을 해라. 나는 니한테 계속 사랑한다고 말하겠다. 이걸 보여주는 이 영상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학생은 선생님을 원망하는 말을 계속해. 선생님 나빠요. 욕부터 시작하는데 이 선생이 계속 그래도 난 너 사랑해. 그래도 난 너 사랑해. 그래도 난 네 사랑해. 이걸 계속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가 점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욕을 못하고 원망을 못하고 점점 그러다가 나중에 이 아이가 우는 거예요. 우니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선생님이 안아주면서 끝나는 장면이 TV에 나오는데 그게 계속 안 잊혀지는 거예요. 안 잊혀져요. 하나님 내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잊혀지지 않아요.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나를 계속 괴롭힐 때 나는 저 사람처럼 계속 사랑한다고 말해줄 수 있는가? 하나님은 나한테 계속 사랑한다고 말하죠. 그죠? 끝없이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끝없이 나에게 와서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해놨어. 마귀 머리 이미 터트려놨어. 죄는 이미 다 끝내놨어. 네가 행동할 때마다 내가 역사해 줄 거야. 내가 네 편이 되어줄 거야.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데 사람은 끊임없이 그 거절합니다. 거절해가지고 내 멋대로 한번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고요. 내가 해보고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요. 조금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해보고 갈게요. 사람들은 다 그거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계속 사랑한다고 하니까 어느 날 막 돌아다니다가 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줬구나. 이런 게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또 회개하고 하나님 돌아가고 회개하고 언약 붙잡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그걸 요구를 하실 때 요구를 할 때 내가 한 7번까지는 해줄 수 있어요. 7번. 지금 이거 뒤에 오면은 그 말입니다. 몇 번 해줘야 되나? 유대인들 이 당시 문화 관습에 다른 유명한 그 유대인들 원래 그 민간인들에게는 2번 용서해줘라. 훌륭한 랍비는 3번 용서해줘라. 베드로는 7번은 해줄까요? 이렇게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이걸 이제 그 수 가지고 이거 말씀 표현하는 유대인들의 그 개념이 있어요. 숫자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 있는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숫자를 또 해석하는 이런 수사 학문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숫자 개념 중에 7은 완전수입니다. 그게 유명한 랍비가 그 당시 사회의 상해에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한 2번, 3번 정도는 해줘라.
왜 그렇게 됐냐면은 율법에 보면은 내 형제 자매를 죽이거나 또 상해를 입힌 자는 반드시 피해 보복자가 따라가 그걸 원수를 갚아요. 원수 갚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반드시 원수 갚아요. 내 형제 자매를 죽였다 그러면은 그 가족들 있죠, 그죠? 가가지고 이 사람 반드시 잡아 죽여요. 피해 보복자가 있습니다. 우리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이래가지고 원수 갚으러 막 돌아다니잖아요. 사람은 그래가지고 가서 원수를 갚았어. 원수를 갚았는데 그 집에도 걔처럼 애가 있었어요. 그럼 걔가 또 저 원수 이래가 살아가지고 저 원수를 갚고 이 원수를 갚고. 근데 제가 영화 볼 때 저 원수 갚는 저 영화 저거 언제 끝나노? 그죠? 큰 집에 와가지고 막 도덕죄가 들어와가지고 다 죽였는데 그 집 애를 못 죽였어요. 그 레파토리가 됐을 때. 그러니까 유모가 애를 데리고 도망가다가 유모가 죽고 그 애가 혼자 살아남아서 내가 저 원수를 반드시 갚으리라. 이 아이가 자라서 그 집에 가서 원수를 갚는데 그 집에도 그 집 애가 야처럼 숨어있는 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집을 다 몰살시켰는데 얘가 또 남에서 저 원수를 내가 갚으리라. 이게 원수 갚으면 무한 루프가 계속 반복됐어요. 인간 세계에는 원수 갚는 것이 끝없이 반복이 되어져요. 하나님은 지금 이거를 끊는 거죠, 그죠? 끊는 방법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7번 이렇게 많이 썼어요. 이제 3번 그죠? 배 됐잖아. 아니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7번 용서해 줄까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이 기가 차 말씀하시죠. 이런 제가 수한수가 안 돼가지고 7번에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주라니까 어떤 분이 계산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490번.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산수 계산해가지고 지금 490번 용서해주라 이 말이 아닌 것인지 7번에 70번 7이 완전수라면 7에 7을 더하고 7에 7을 더해가지고 계속 무한 루프가 되도록 용서를 계속 해줘야 이 문제 끝이 납니다. 지금 내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자녀와 남편과 사회생활할 때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용서해줘야 됩니까? 무한대로 용서해야 돼요. 무한대로 용서해 주시려면 마음에 상당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 필요해요. 내 마음이 그저 마음그릇이 간장종지만 하고 마음그릇이 다 깨져가 박살이 나 있으면은 다른 사람을 담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을 내 마음속에 넣고 기도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TV 그걸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 지금 내한테 원하는 것이 저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것이라는 이제 말씀도 나타났고 주변에 그 내용도 나타났고 하나님 나한테 여러 가지 이해를 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릎 꿇어야 되죠. 그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는 용서 안 되니까 나한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좀 주세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요청하셔야 되죠. 그죠?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내 마음이 다쳤기 때문에 마음을 치유를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힘을 좀 얻어가지고 저 사람을 품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영적인 싸움은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갑자기 무 자르듯이 팍 자르고 팍 연결시키고 이런 게 아닙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씨를 뿌렸으면 그 씨가 자라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생명에 씨가 들어갔으면 그게 싹이 나고 그죠? 움이 나가지고 줄기가 나고 가지가 벌어져서 끝에 열매가 맺힐 때까지 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 오늘 고린도서 2장 10절 11절 사탄의 전략이다. 네가 사탄의 계책을 알고 있잖아. 우리가 사단이 저 사람과 나를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모든 전략을 알고 있으시면은 안 속죠. 그죠? 속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시면 사람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해주면 내가 사해주고 사해주지 않으면 내가 사해주지 않겠다.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제일 마음에 걸리는 건 뭐야? 주기도문에서 제일 마음에 걸리는 모든 분들이 뭐라 하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 말 할 때 다 뜨끔하죠. 그죠? 저 용서 안 되는데 그럼 하나님 나 용서 안 해줘?
여기 이제 양심 있는 신앙인들이 많이 걸려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죄 가지고는 치열하게 싸우셔야 돼요. 싸우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그겁니다. 내 죄를 찾아가지고 나의 죄를 찾아가지고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그 죄 짓도록 하는 놈이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를 결박을 일을 못하도록 결박을 시키면 내 마음과 생각이 남아요. 마귀 없는 내 마음과 생각 이걸 찾아오셔야 됩니다. 마귀 없는 내 마음과 생각. 마귀가 일을 못해야 내 마음과 생각을 찾아올 수 있어요. 그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나 지금 똑바로 살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안 괜찮아요. 마귀가 떠나가도 내 마음과 생각은 굉장히 악한 것이 있어요. 보면 당황스럽죠. 당황스럽고 실망스럽고 그래가지고 누워있는 거죠. 젖은 낙엽같이 누워가지고 내 인생이 와 이러노 이러면서 눈알 찌르면서 이렇게 있는데 그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때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보아주지 않겠다, 보지 않겠다, 이 죄를 넘어가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넘어갔다. 그 죄가 니한테 들어오지 않고 그 죄의 대가가 나한테 들어오지 않고 넘어갔다. 이 복음인 것이죠. 그 죄짓게 하는 마귀 머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터뜨려 놨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다. 그게 복음인 것이죠. 우리는 이걸 자꾸 거꾸로 해석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가지고 지옥 간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 주셨어요. 지옥 가는 길을 준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요. 어디에 열어놨냐면 내 마음속에 열어놓은 것이죠. 언제라도 내 마음속에 와 계신 하나님 만나가지고 그분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편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내가 100년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0.1초 역사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요거를 조금 개념 정리를 하시고 내가 누구를 용서할 것인가 이걸 그죠? 주변 사람 볼 때 하나님하고 내하고 깊은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누구라도 용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막 무조건 용서부터 하고 덮어놓고 용서부터 이제 하고 보자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 우리 누가복음 17장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용서를 어떻게 하는가? 누가복음 17장 3절 어떻게 용서를 해줘야 되는가요? 누가복음 17장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용서해 주는가? 누가복음 17장 3절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래죠. 그죠? 형제가 나한테 죄를 지었어요. 언제 용서해줘요?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회개할 때 또 교회 공동체에 와서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회개할 때 용서를 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은 그 사람이 회개할 때 돌아와서 용서해 주는데 이 원수 갚음이 누구 손에 있는가요? 그 형제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그 형제가 그죠?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처리하는 방법은 그 인생을 주장하고 처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걸 내가 들어가 가지고 자꾸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한테 가 가지고 자꾸 뭔가 주장하고 싶은 것이 주권을 해치는 것이죠. 원수를 내가 갖고 싶어요. 원수를. 많은 사람은 원수를 꼭 갖고 싶어요. 예. 속에서 깊은 곳에서 내가 원수 갖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셔. 그런데 내가 갚을 수 없는 원수가 있죠. 그죠? 원수를 갚고 싶은데 못 갚아요. 현실 세계. 그래서 우리 드라마 같은 거 원수 갚는 드라마가 히트 친 이유가 현실 세계는 안 되니까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딱 원수를 갚아. 속이 시원해. 내가 볼 때 속이 시원해요. 그거를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대적에게 가서 원수를 갚아주는 날이 옵니다. 이게 믿어지시면 어떤 인간관계도 오래 참고 기다려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면서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잡고 있는 마귀를 보시면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이제 막 와가지고 이제 상대방 마귀 결박을 자꾸 하는 거예요. 상대방 마귀 결박을 계속 합니다.
계속 하니까 하나도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 마귀가 한 개도 안 꺾여. 내 마귀를 내 마귀를 결박하셔야 돼요. 우리 전에 이제 같이 일하던 분이 약간 장애 있는 학교 있죠, 그죠? 특수학교 도움이었어요. 가서 이분이 뭐 하냐면 그 학생을 두고 매일 기도를 한대요. 가서 말씀 이제 공부하려고 가보니까 그 학교 자기가 맡고 있는 학생들을 향해서 계속 기도를 한대요. 무슨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잘 회복되게 해달라고 자기가 맡고 있는 학생을 두고 그 반 아이들 두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기도를 먼저 해야지. 말귀를 못 알아먹더라고. 자기 거는 결박 안 해. 자기는 지금 남편하고 연애가 애 3명 데리고 사는데 지금 결박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자기가 일한 직장에 학생을 두고 기도를. 집사님 그건 놔두고 내 마귀를 좀 결박을 했고 내 마귀는 절대로 결박 안 해요. 근데 이분이 어느 정도 심각했냐면은 주변에서 누가 자기를 아무도 없는데 소리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했는데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본인 상태가 심각한데 애들 상태가 눈으로 봐서 심각하니까 그런 기도는 아무래도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먼저 내끌어가지고 기도하셔가지고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요. 이걸 찾아오셔가지고 이걸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을 대셔야 돼요. 오늘 데나리온 비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결산될 때죠. 결산될 때 내가 이 땅에서 한 모든 행동들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될 때가 있어요. 지금 10,000달란트 그러면 지금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본문 시작도 못하고 이런 분위기가 하다 끝나. 하여튼 이거는 뭐 워낙 유명한 구절이니까 다 아시죠, 그죠? 10,000달란트는 1달란트가 노동자 6,000일 16년 동안 꼬박 일해가지고 받아야 될 돈이 10,000달란트래요. 사람이 갚을 수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1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100데나리온은 한 100일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자기는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아놓고 100데나리온 안 갚았다고 멱살 쥐고 지금 감옥에 갖다 넣은 게 이게 인간이에요. 내가 용서받은 거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거, 하나님한테 사랑받은 거, 하나님한테 받은 거 이걸 다 계산돼 보시면은 다른 사람 조금 이해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참아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손대는 날 니는 이제 절단 날 것이다. 왜? 내 인생에 마귀가 절단 나는 거 한번 보시면은요. 저 사람 인생에 마귀가 한번 깨지면 네 인생 절단 날 것이다. 이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 오래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을 두고 기다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내 땅에서 체험을 해보시면은 많은 사람을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피를 발라주고 또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또 해결을 받아오고 누구라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힘이 옵니다. 이게 참 어렵고도 쉽고 간단하면서도 힘든 일인데 이거는 언약 붙잡고 영적 싸움을 하셔야만 나를 발견하셔야만 사람을 받아줄 수 있어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 못 받아줍니다. 내 기준에 안 맞아요.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내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이 다른 사람 용서 안 됩니다. 어디까지 싸우셔야 되는가요? 자꾸 그런 얘기 하시죠. 영적 싸움 언제까지 해야 되냐. 오늘 있죠. 7번을 70번까지라도 싸우셔야 되는 거죠. 끝까지. 실제로 현실 세계에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까지 끝까지 싸우셔야 돼요. 싸워보시면 하나님께서 35절이 결론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서운 얘기죠. 그죠? 저기도에 나와있잖아요.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 나 용서하지 않는다. 죄값 내가 받아야 되는데요. 죄값 받으면 죽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복음이 계시되어지고 죄의 의미에 대해서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이 복음을 깊이 붙잡고 기도하시고 영적 전쟁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혼을 붙여주셨어요. 그 영혼이
복음을 못 듣고 죽었다. 그 핏값은 내한테 받는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이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아무도 용서 안 해주고 내 마음에 아무도 안 넣어줘. 제사장으로서의 직무가 지금 시행이 되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죠? 이거는 언약 붙잡고 많은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도전하셔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을 찾아서 내가 나도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도 용서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용서 안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남편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대들면서 하나님한테 욕하고 대들어요. 나중에. 그거 다 꺼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태워 올려버려요. 회개하고 불태워 올려가지고 새 거를 받아오셔야 됩니다. 새 거를 받아오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오시고 지혜와 총명을 받아오시고 명철을 받아오셔야 내한테 옆에서 죄 짓는 사람 마음과 생각을 보면서 오랫동안 기다려주고 흑암 꺾어주고 오랫동안 기다려주고 하나님 역사할 때까지 참고 기다릴 수가 있어요. 온유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마음속에 사탄과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늘의 지혜가 열리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언제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한정으로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속에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내 기준 생각 가지고 전쟁 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런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베드로의 말을 통하여서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람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주니까 7번까지 하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무한대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용서하며 이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주는 제사장의 역할과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나도 모르걸라 모든 악한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사탄의 전략을 아는 이 사탄의 계책을 아는 그 영의 눈이 열려서 아버지 모든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그 핏값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핏값을 받은 자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을 전달할 아버지 사랑에 대한 빚진 자로